자, 오늘은 지난번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서론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종말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그 강력한 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힘을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힘,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강건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능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승리자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도 이 승리하여서 영광 가운데 서게 될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힘의 강력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 힘의 능력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계속 실패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고 그 능력이 내게 없고 주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주님께 의지할 것입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찾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는 그 능력을 찾으려고 그리고 애쓸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 주님의 힘의 강력,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능력.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바라는 것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전신갑주를 입는데 여기서 분명히 전제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사단의 전략과 계략을 이제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어떤 자인가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파괴하는 자예요. 어느 나라가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부흥되고 굉장히 잘 됐다. 그 나라가 막 사랑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그 나라에 막 성공을 가져다 주고 서로 사랑하고 나라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유럽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사단은 반대로 거짓말장이고 파괴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어떤 옷을 입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파멸로부터 구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를 또 파멸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교회를 파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로서 이제 그 교회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몸의 지체로 만들어진 새로운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세 사람을 주님께서 지으셨고 그 사람은 속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인격인 것을 보게 돼요. 자, 인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인격을 강화시켜야 되죠. 자,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겉사람, 이 속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늘 이렇게 낡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다 어떤 모습일까요? 저 뒤에 있는 어린아이 같이 아주 그냥 피부도 포동포동하고 그리고 뼈도 강력하고 그리고 또 자라셔가지고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은 자꾸 후퇴해져 가고 있어요. 낡아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이 겉모습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네, 안에 있는 속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고 그러면서 이 속사람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첫 번째 그죠? 예, 기도했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성도가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을 입는 그때까지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머리를 붙들 때만 이제 가능하게 되죠. 한 사람을 이제 지으셔서 교회가 이제 지어질 때 그 누구도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세 사람은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머리를 붙드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한 세 사람은 이 속성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교회도 강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교회도 강건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 강건함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그럼 교회를 공격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렇죠? 마귀라고 여기 얘기했어요. 교회가 강건하지 못하고 약해지는 것은 누가 그렇게 공격을 해서 그럴까요?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공격 대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요?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라. 자, 그리고 무장해라. 자,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것으로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귀의 공격 목표는 어디일까요? 금방 얘기했죠, 그죠? 나 자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 그리고 총체적으로 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은 강건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강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악한 영들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속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이 도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악한 날에 이제 사단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악한 날은 어느 날일까요? 악한 날은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다. 이 세상에서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범죄한 이후에 악한 날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악한 날이 아닌 날이 한 날이라도 있을까요? 한 날이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되냐면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옷을 벗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5분 대기조 아시죠? 그죠? 5분 대기조 상태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살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무장 다 하고 군화도 신고 그리고 투구도 쓰고 그리고 앞에 이것도 하고 옆에 무기를 놓지 말고 그렇게 해서 5분 대기조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삶 가운데서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잘 보지 못해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 말하고 있는 그 입과 표정과 그 지체의 행동들을 보고서 막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공격의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사탄을 미워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 말하고 있는 지체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영적 상황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 자체로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이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 무장을 갖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네, 7가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하고, 그리고 흉배, 의의 흉배, 호심경을 갖추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는 거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 또 구원의 투구를 갖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갖는 거, 또 뭐예요? 마지막으로 네, 기도하는 거.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단은 어떤 자인가요? 사단은 파괴자죠, 그죠? 그리고 또 참수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단은 사기꾼이에요. 자, 여기서 허리에 띠는 띠에 대해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방어 무기로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예. 자, 왜 그렇습니까? 사기꾼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도 사기꾼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최고도로 사기를 잘 치는 이 대상자는 바로 사탄인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보다 더 고도의 그런 그 사기꾼이 바로 사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라는 것은 뭐예요? 예, 긴급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이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긴급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부분이에요. 자, 로마 군인들은 이제 바울의 처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를 쓰게 되죠, 그죠? 그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무장을 할 때 첫 번째 입는 그것이 바로 허리띠인 것을 아마 이 바울은 봤을 것입니다. 이 허리띠는 옷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무기를 거치할 수도 있고, 민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 허리에 힘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복을 잡아주는 띠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리띠를 띠는 것은 전투를 자유롭게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허리띠를 띠는 것은 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그것을 쫓기로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요. 전투를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그것을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나요?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그 진리라는 것을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여기는 진리를 놓고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허리띠를 놓고 보지 말고 그것을 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나에게
그 진리를 직접 적용시킨다는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가 나와 상호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나는 진리에 반응하고 진리는 나와 작용하는 것을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띨 때 군인은 이제 피와 구분이 확실하게 돼요. 이 사기꾼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사기꾼이 아닌 우리 내 동료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허리띠를 띨 때 뭘로요? 뭘로 허리띠를 띈다고요? 진리로요, 진리로요. 예. 여러분들 넉넉히 보지 마시고 말을 바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꾸 물어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띨 때 어떻게 됩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아군이 무엇인지, 누가 적군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들 진리를 그냥 놓고 봤을 때 하고 그것을 들고서 내 허리띠를 띨 때 하고 마음가짐이 다를까요? 틀릴까요? 예. 다르기도 하고 틀립니다. 같진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진리 편에 서겠다. 내가 진리를 이제 알고 그 편에 서겠다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그것이 첫 번째예요. 전투할 때 첫 번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예, 나는 세상이라는 그 뇌물에 빠졌지. 안락함, 그리고 편안함들, 그리고 나한테 유익한 것들. 자, 이런 것들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적을 아군과 같이 친숙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었을 때. 그런데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순간에 그 속임수와 추악한 것이 이 눈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뭔가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세상 풍속에 젖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이 누구인가?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생각하지 않았던 문화나, 그리고 주변에 말하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들, 그리고 지체 내에서, 여기 교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때 인식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때 영적 실체를 그때 인식하게 됩니다. 병사가 이제 전투를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체에 대한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억출했던 이 섬김이 이제 진정한 그런 섬김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 위해서 봉사했던 그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생각 없이 했던 그런 것들이,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가 이 진리를 아는 순간에, 진리로 허리띠를 떼는 순간에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바른 봉사, 바른 섬김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영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될 필요성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지금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 그냥 어제 갖고 오늘 갖고 지금 뭐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 뭐 이번 주에 했던 거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아직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것은 누구를 대항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사기꾼을 대항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여태까지 속아 살았던 곳에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뭐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이것은 참소자에 대한 방어 장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소자가 뭘까요? 참소자? 두 번째 요것은 참소자에 대한 방어이지. 참소자가 뭐예요? 일로 바치는 거, 그죠? 예. 자, 사단은 일로 바치는 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기꾼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두 번째로서는 뭐냐면 일로 바칩니다. 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는 이 말은 호심경이 바로 흉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부위가 어딜까요? 심장, 폐, 그죠? 가슴이 거의 다 있죠. 이것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바로 호심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을 보면 이렇게 그냥 그 통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탁 붙이잖아요. 허리 띠고 띈 다음에 그것을 그 다음에 딱 붙여요. 자, 그것은 몸에 있는 간과 폐와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때는 굳은 가죽으로,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아주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부리 같은 것을 이렇게 막 펴가지고 그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가슴을 이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공격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와 같은 그런 이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데, 이 호심경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나요? 뭐라고 지칭하고 있나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호심경을 의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호심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칭할받는 이 칭의의 의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의는 믿는 자가 자기 생활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모습, 곧 성화를 시키는 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인 것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경건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경건의 삶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한다면 사탄은 분명히 그것을 약점 삼아서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이 의의 호심경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사단이 분명히 우리의 그것을 약점 삼아서 공격을 한다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들 가운데서 아마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이제 그것을 조그만 싹이 돋아났을 때 키워가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제 이 제의적인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다른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 있고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이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 이제 심각하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흉배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중요한 심장과 폐장을 보호해 주듯이 성화된 의로운 삶을 이제 살지 못한다든가 죄를 숨긴다든가 그것을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이 믿는 자의 마음을 마귀는 쉽게 공격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 것 같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싸움에서 그렇지 않으면 분명한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프리하게 생각을 한다면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에게 공격할 그 빈 구석을 너무너무 잘 찾을 거예요. 아주 훤히 이렇게 들여다보이면서 나를 공격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앞에 전반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3장을 지나 4장부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사단이 이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공격거리가 될 부분들을 이제 4장을 5장을 그리고 6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앞에 있는 3장까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덧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럴 위험성이 높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그 허망한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다 오픈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맨날 공격당하고 중요한 부분들 계속 찔림을 당하고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승리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구호일 뿐이에요. 자, 사단은요. 에베소 4장 17절부터 22절을 보면서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참소하는 자가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아직도 저 모양인데, 하나님 아직도 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당신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당신은 저들을 자녀라고 그렇게 보호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말 뜻은 뭐예요? 예, 하나님, 저들이 정말 당신의 자녀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마치 4장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2절에 보니까 4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예,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 믿은 다음에 똑같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부들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마귀의 참소자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흉배를 벗어놓고 전투에 임하는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100패죠. 누구의 우리의 모습을 잘 알까요? 예, 사단이 우리의 모습을 잘 압니다. (4장 27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권투하는 사람들 틈으로 공격하잖아요. 전투하는 사람들 어떻게 가장 약한 곳을 뚫잖아요. 집중 공격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일까요? 나는 약한 부분이 한두 개도 아닌 것 같아. 정말 많은 것 같아.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예, 의의 흉배를 제대로 붙이고 싸워야 되는 거지. 자, 25절에 이제 지체라고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26절에 별거 아닌데 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은 어떨까요? 27절에 도둑질을 하고도 이제 그런 부분을 심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들을 사단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5장 3절에 보면 음행하면서 그리고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라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사단은 5장 4절에 누추함은 상스러운 말이에요. 상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면서 나를 사단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헛된 말을 하는 것, 진리가 결여된 그런 거짓말들을 순간순간 하면서 과연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을까요?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하면서 또 남편들이여 하면서 정말 남편들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기를 정말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는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종들은, 고용된 사람들은 정말 성실함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상전들은 어떻습니까?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참속거리를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영적 전투에서 참패하게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우시죠. 우리 주님은 아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주 모범적이신 그런 그 삶의 의의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도 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6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의를 의지하셨는데 과연 누구의 의를 의지하셨을까요? 그분도 의지할 분이 필요하셨어요. 누구의 의를 필요하셨나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스스로 그 의를 의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옷으로 옷을 입히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며 주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물며 그런 흠이 없으신 그분께서 자신의 의를 호신경으로 삼으실 정도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과 그리고 당신들과 내가 호신경을 붙이는 그런 이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압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어느 과에 속하고 있는 것인지. 아이, 거듭났어? 알았어. 아유, 주님 믿었다고? 알았어. 근데 어쩌라고? 내가 너하고 같은 과인지 내가 알아. 너는 나를 꾸짖지만 너는 나를 꾸짖을 자격이 없어. 나는 내 의가 얼마나 조악한지 나는 알고 있어. 너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나를 막을 수는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숨기거나 계속적으로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너는 내 방식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것이 영적 싸움의 실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의의 흉배를 벗어던지고 전투에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과 화목을 다시금 일으키고 그리고 다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추스리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었던가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면서 왜 이것을 골랐던가 이것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찔림을 받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꼭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좋은 말씀도 많은데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저기 그냥 1부까지 얘기하고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4장부터 눈이 보이는 거예요. 4장부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 중에 몇몇 사람도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이제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준비해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조용히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